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좀 돌려가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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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많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들 어떠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조차 잊고 하루하루를 살기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의 그늘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과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그 사랑 피할 바위 되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변함없는 그 십자가를 선물하셨네. 영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지신 주 끝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 피할 바위 되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변함없는 그 십자가를 선물하셨네. 영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지신 주 끝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우리의 허물 다 덮으신 예수, 우리의 허물 다 덮으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을 높이 올리세. 우리 선포하며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아멘. 주님, 그 이름 예수.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아멘. 주님, 아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영!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친구들이 많이 분주합니다. 이제 율동을 하면서 나아갈 건데 저 빼고 노래하지 다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두 청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시면 이 청년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신 날 찬양 아시죠? 아하, 우리 간단히 좀 율동 좀 배워보면서 해볼까요? 코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1, 2, 3, 4.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짝짝짝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헤이 헤이 헤이. 주를 기뻐하라. 기뻐라. 헤이. 주를 기뻐하라. 헤이 헤이 헤이. 주를 기뻐하라. 헤이 헤이. 아, 이런 찬양입니다. 이분들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네 사람씩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시작!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돌아 이날은 주 벌써 힘들어 신날 한 번 더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헤이 헤이 헤이.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짝짝짝짝 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기뻐하라. 헤이 헤이 헤이.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라. 헤이 헤이 헤이. 주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세. 흔들어.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라. 헤이 헤이 헤이.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하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왕 온 영광의 주님 높으신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을 빛내.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땅에 오직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은 언제나 잊지 않고 날 위해 십자가를 위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온 열방에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구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에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19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의 아들 요한과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의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공범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공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예, 우리 와이프가 이 배우를 닮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한 십몇 년 살아보니까 성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 뭐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집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공범이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2013년 배우 손예진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줄거리는 이래요. 한 아이의 유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요, 이 사건의 유괴범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향수를 느끼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향수.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내도 없이, 그러니까 엄마도 없이 혼자 이 주인공 여주인공을 위해서 산 서민이었습니다. 주인공은요, 그 사건의 범인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느끼지만 자신을 위해 헌신한 이 아버지를 보면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요. 이 영화의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신의 아버지가 흉악범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범인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더욱 아버지임을 확신할 때가 있어요. 사건의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요,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자신이 범인임을 밝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영화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영화 내용을 다 말해버리면요, 설교가 아니라 영화 칼럼이 되니까 이만큼 하고요. 영화 이야기에서 저는 이 한 가지가 참 느껴져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말했는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공 아버지가요, 이 영화 거의 끝날 쯤에 주인공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말했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범인으로 잡혀가지고 교도소로 끌려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쩌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 전 여러분 파리 올림픽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금메달 딴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수 생활을 은퇴할 나이에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요,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은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파리올림픽 보니까요, 19살 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아직 선수 생활을 10년 이상 해야 할 나이에 있는 선수들은요,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면 또 다음 올림픽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나가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올림픽도 금메달을 따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의 1등이잖아요. 1등. 그 1등의 자리를 선수 생활이 마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등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 1등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그 1등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만큼 들메달을 딴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메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느헤미야의 배경부터 알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사 왕의 술관원장을 맡으면서요, 포로인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요, 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게 돼요. 이렇게 성벽 재건에 앞장선 느헤미야는요, 주변 나라들에게 수많은 방해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방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인내와 성실로 무려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요, 바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돼요. 대단하죠. 140여 년 동안요, 그냥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방치해 되었던 이 큰 프로젝트가 수십 일, 52일 만에 완성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당시에 다행히도 이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성벽 공사를 완수한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고 백성들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 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끝이 났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대충 짐작이 되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요,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방해자들의 감정의 상태가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 방해했던 자들의 감정 상태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는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낙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낙담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들은요,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낙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서워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과제를 푸는 것이요,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방해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 세력에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묵묵히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플레도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플레도십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가운데 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겠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방해가 와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와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 느헤미야에게요, 방해자들이 이 정도 하면 이 느헤미야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이런 방해에도요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놓지 않고 수많은 방해와 수작들이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방해와 수작들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나아간다면요,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반대로 포기하고 낙담하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볼게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뒷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안 돼요. 방해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사람이 계획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자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모든 가용한 자산을 동원하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모든 것이 인간들이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말하며 기독교를 향해 욕해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 노아 시대에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노아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증거해 보이셨나요? 노아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것도 얼마 동안?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보이셨어요.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죄 가운데 떠나기 원하는 마음을 노아를 통해 증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욕하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욕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 성경적 지식과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다가간들 그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가간다 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당시 마치 모든 성벽 제거는 사람이 준행한 것으로 생각하여 방해자들은 장깨와 수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증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한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노아의 가족을 통해 증거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인 여러분을 보고요,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인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볼게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기서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도비야가 유대 귀족들과 함께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장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비야라는 사람은요, 이미 유대 귀족들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유대 귀족들과 도비야는요, 느헤미야를 방해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귀족들과 도비야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방해해 볼까, 이렇게 끝까지 장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도비야는요, 유대 귀족들의 친척과도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요, 소위 학연, 지연, 혈연 똘똘 뭉쳐있는 사람, 정말 건드릴 수도 없는, 세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조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방해 세력들과 함께 느헤미야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더 황당한 것은요, 19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유대 귀족들이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생님, 도비야 이 사람이요,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물론 당신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해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옆에서 지내보니까 사람 괜찮아요. 인간성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장점만 있겠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선생님, 단점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 나쁘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도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좀 품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감싸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유대 귀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방해했던 이 도비아를 이렇게 감싸는 것까? 악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을 감싸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숨겨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을요,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죠. 예, 찾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느헤미야에서 못 찾았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찾게 됐어요. 우리 잠언 28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느낌 오죠?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도비아를 감싸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요, 삶의 기준을 버린 거예요. 삶의 기준을 버린 것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증거죠. 그러다 보니요, 악하고 취약한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귀족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동떨어지면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합리적인 사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합리적인 사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요, 다른 것을 이런저런 이유에 포기하는 인생이 되더라도요, 말씀을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육신이 되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고 악한 영들이 두렵고 낙담하여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합리적인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요, 한 목소리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민주주의 국가는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교회는 다수의 의견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헛된 모습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쓰지 말으려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앞에 설명했죠. 다수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요,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절망으로 점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함께 작업했던 그 자들과 축가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 시점 아닙니까? 이런 시점 속에서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사단의 방해 세력은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요, 그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그런 갈라진 교회를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요, 내 마음의 시험뿐이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으쌰으쌰 했던 교회가 공동의회 하면서 파탄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믿음과 신앙이 생겼다면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면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즘 이게 전라북도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전북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주 사람입니다. 저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만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 사람처럼 생기지만 저도 전주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전북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 전북현대가요, 10년 가까이 우승하다가요, 2-3년 전부터 막 성적이 막 난도질됩니다. 올해는 최하위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우리 찐팬이 있습니다, 여기. 예운 형제가 찐팬이에요. 막 유니폼 입고 다니고 막 이래요. 전북현대는요, 그 축구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닭공이라고 해요. 닭공이라는 그 축구 스타일로 우승을 해왔어요. 10년 동안. 이 닭공이 무엇이냐면요, 닥치고 공격만이에요. 즉 공격만 하겠다라는 말이죠. 이 카타르 월드컵 때요, 해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다시 말해서요, 공격만 하게 되면요, 수비할 일이 없게 돼요. 그렇겠죠? 생각해 보니까요. 전북현대의 축구 스타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사단이 틈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단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단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을 냈잖아요.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인 것이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이제 지켜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거.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변의 국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요, 성벽도 더 보강을 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외교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백성들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이 약한 세력들에게 공격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수비가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하고요, 매일 찬양해야 하고, 매일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단을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플레더십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이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막 퇴근하고 와가지고 요거 막 준비하고 밥 막 10분 만에 막 먹고 다 준비하고 이거 다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리 그 플래너십 지체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좀 시험도 들고 좀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근데 이 예배를 함으로써 다 날아가 버려요. 저는 이게 사단을 공격하는 일이라고 좀 봐요.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끊이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워십은요 매주 목요일 날 7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다.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매번 이렇게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섬김이들이 필요해요. 혹시나 우리 예배를 세워가겠다, 함께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예배자분들이 있다면요 저희 멤버들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세워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에 저희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요 FM 91.1에서 매주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뭐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혹시나 11시 딱 됐다 그러면 91.1 딱 틀어셔가지고 함께 그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극동방송에 이 지역 방송에만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 그 다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 날 녹화를 해요. 그래서 이 극동방송의 전국 방송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더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플랫워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함께 이 축복의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우리 아버지 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께 찬송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 우리 목소리로 나갑시다 당신은 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주를 찬양해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찬양이 끊이지 않겠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플레더십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